오늘 설교 제목이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였는데, 사실은 이 주제는 제가 선교를 위해서 정한 주제였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도 만났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또 호피 마을에 가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했습니다. 두 가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먼저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선교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 펀드레이저부터 우리 준비하는 과정, 또 일주일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기도의 그 지원 사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가 새벽 6시에 출발했고요. 월요일 새벽에 피닉스 공항에 내려서 차를 2대를 빌려서 호피 그 원주민 레저베이션까지 4시간을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보니까 17번 고속도로를 타고 원래 갔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GPS가 다르게 안내를 해서 제가 운전했던 차에 탔던 분들은 굉장히 이상한 길로 갔어요.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상한 길로 가서 처음에는 사막을 지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건조한 사막을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캐년 같은 데가 나오더라고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내려갔다가 구불구불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니까 정글 같은 데가 나와요. 숲이 우거진, 아리조나에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숲이 우거진 곳을 지나가는데 지금이 그 몬순 시즌이래요. 비가 오는 시즌이랍니다. 그 몬순 시즌에 비가 정말 소나기가 오는데 운전하면서 앞이 안 보이는 소나기 있죠. 그 비가 오더라고요. 그 비를 뚫고 그런데 시카고나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냥 일자로 된 고속도로가 글쎄 몇 마일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이제 신범 형제님이랑 바꿔서 제가 옆에 탔는데 그 까만 고속도로 위에 저 끝에 하얀색 모래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둘이 그 토론을 하는 거죠. 저게 자동차다. 저건 자동차가 아니다. 뭐가 길에 지금 놓여 있는 거다. 그런데 저희가 몇 마일을 한참을 갔더니 자동차가 거기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도로를 지나서 도시를 지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을 지나서 이 레저베이션에 도착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땅 끝에 왔구나. 땅 끝에가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리도 거리지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땅 끝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화요일에 이제 그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호피도 요즘에는 개발이 돼서 다운타운도 있어요. 그 나름의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다운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메사라고 하는 그 위쪽 지역에 사는 전통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분은 그 메사에 사는 지역이었는데요. 말이 메사지 한국말로 하면 달동네입니다. 수도가 얼마 전에 들어왔대요. 원래 물이 없었어요. 그런 동네예요.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저는 딱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에 완전히 그냥 압도되었습니다. knocked out. 오래된 그 지하실 냄새 있죠. 지하실에 햇빛이 하나도 안 드는 채로 막 방치한 그 냄새. 그리고 여러분의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먹을 수 없는 그 냄새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분명히 맛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먹으면 위험한 그 냄새가 나는 집이었는데 500스퀘어핏 정도 됐을까요? 근데 7명이 사는 겁니다. 부모님하고 애 5하고. 근데 집이 바닥이 너무너무 더럽고 그런 집이었는데 아기가 둘이 있어요. 아기가 장발, 그냥 머리를 따고 이렇게 기른 게 아니고 그냥 깎지 않아서 장발인 상태로 걔네가 막 바닥을 쓸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그냥 낙다웃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저희 팀원들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표정 관리 안 되는 거 다 보였다고.
어색하게 계속 웃고 있었는데 마음에 어려워하는 게 보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시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저희 팀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풍선을 이렇게 불어주면서 긴 그 칼도 만들어주고 강아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분은 그 작은 아기들을 안아주면서 너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애를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게 꼭 멀어야 땅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하고 깨끗하고 쉬운 삶을 버리는 거기가 땅끝이죠. 넓고 잘 포장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는 거기가 땅끝입니다. 땅끝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Go and make disciples. 가는 게 먼저예요. 순종하는 거.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내 그 자리가 선교지임을 믿고 가는 거. 제가 호피 선교를 처음 접하게 된 게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채워주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쓰신 분이 저희가 갔던 그 교회의 전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 호피 선교의 문을 열었던 장두훈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장 선교사님은 한국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고요. 원래 그 호피 옆에 있는 나바호 부족을 위해서 선교를 하던 분이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호피라는 그 원주민 부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부에서 물자를 모아서 옷도 도네이션 받고 음식도 받아서 먼 길을 운전을 해서 나바호와 호피를 선교를 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돈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차를 타시고 타이어를 교체를 했는데 새 거를 말고 재생한 거, 그걸 타고 다니시다가 그 계곡을 이렇게 가시다가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가 그 밑으로 굴러서 순직하셨어요. 저희가 그분의 그래도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요. 그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해요. 한국 교회들도 우리가 호피라는 이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장두훈 선교사님도 땅끝으로 가신 거죠. 나바호까지 왔으면 됐잖아요. 충분히 멀리 왔잖아요. 그런데 호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걸음을 더 가신 겁니다. 땅끝으로 가신 거예요. 서울 마포에 가면 그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죠. 선교사 그 묘역이 있어요. 저희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죽으면 서울 그 한양 경내 있잖아요. 사대문 안에 묻히지 못하는 게 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공사관 이런 데서 항의를 해서 고종이 그 땅을, 양화진을, 그 당시에는 서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 바깥에 있는 곳에 묘지를, 땅을 준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외국인들을 다 묻어 놓은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참 뭉클한 데가 있는데 그 선교사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길 가보면 어른 묘가 있고요, 아기들 묘가 있어요. 어린이들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엄마, 아빠, 그 선교사님들 묘비는 이렇게 크게 어른 사이즈로 해놓고 아이들 묘는 작은 사이즈로 묘비를 해놨어요. 참 뭉클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을 받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 누군가가 땅끝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조선 우리 미스터 선샤인에도 나오지만 그 망해가는 나라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라입니다. 망해야 맞아요. 망하게 냅둬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곧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끝으로 갈 거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머나먼 조선에 와서 말 그대로 뼈를 묻은 겁니다. 이들이 조선에 왔던 것도 그렇고 장두훈 선교사님이 호피에 갔던 것도 똑같죠. 하나님은 땅 끝에서도 높아지셔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조선에서도, 호피 땅에서도 높아지실 수 있게 간 겁니다. 어젯밤에 저희가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흩어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를 보내주신 땅 끝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땅 끝에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것처럼 돌아온 게 아니고 그 땅 끝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보내주신 여기도 땅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보내주신 그 땅 끝에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바로 이곳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부르심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그 땅 끝에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땅 끝이기도 하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학교, 우리를 보내신 그 땅 끝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멋지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더 마쳐야 되겠는데요. 그 호피에 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도전도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장두훈 선교사님 묘지가 그 호피에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저희도 이제 헌화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면서 차로 가면서 제가 그 사모님께, 이지영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사모님도 혹시 돌아가시면 여기 이렇게 묻히길 원하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아무 주저함 없이 그럼요, 저는 여기에 꼭 묻혔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라면 그래도 한국에 가서 묻히는 게 좋지 않나, 그래도 좋은 나라에 가서, 여기도 나라는 좋은 나라죠, 그렇죠? 땅이 그래서 그렇고 한국에 가고 싶고, 아니면 자식들이 있는 대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님은 마치 왜 그런 엉뚱한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느냐는 듯이 저한테 대답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저는 여기에 묻히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곳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되는 땅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땅 끝에서 사시고요.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